반갑습니다. 네, 방언을 두고 오랫동안 검증해 오는 가운데 특이한 경우도 가끔 있고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그런 사례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색다르고 깜짝 놀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자매가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는데, 그 유치원이 아마 그 원장이 교회를 다니는 그 신앙을 가진 분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여럿이고 막 원생들도 많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 교사들을 보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그냥 뭐 교재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뭐 안 되고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라고 막 다그친다는 거야. 그 기도 한 날 하고 안 한 날 하고는 아이들의 태도가 다르다 막 그러면서 그냥 뭐 그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사들은 다 아이들 위해서 뭐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소개할 이 자매는 그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몇 명 대단한데 뭐 기도해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뭐 20분 하면 할 게 없대요. 늘 하는, 날마다 하는 거 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방언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좀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다가 새벽 4시에 잠이 탁 깼다는 거예요.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4시 반이야. 그런데 소리가 들리길, 언제까지 잠만 자려 하느냐. 일어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이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하라 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 하는데, 기도 시작하자 그냥 방언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울고 불고 뒹굴고 해가 겨우 봤는데, 자기는 그냥 자는데 깨워져가지고 입을 열자 바로 방언 터지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중얼중얼 방언하고 막, 그래 뭐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 이제 자기도 방언할 수 있고 아이들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를 오면은 아무리 신앙 연조가 오래됐어도 일단은 그 기본 코스가 성경 강좌 풀 코스를 한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강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해서 이 악령이, 그 방언하는 영이 그리고 이제 성경 강좌에 참여해서 앉아 있긴 했지만 강의를 못 듣는 겁니다. 귀에 막 환청이 들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자매가 받은 방언이 역시 가짜고 그 악령의 방언이라. 강의를 뭐 거의 못 듣는데, 그래도 그 목요일 저녁에 하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저녁 되면 이제 5시간이나 이 방언 강의를 하는데, 그걸 어찌 들으면서 그래도 방언이 가짜라는 말 정도는 듣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오랜만에 자다가 안 깨고 잠을 푹 잔 거예요. 성경 강좌 참여하고 가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언 받은 날부터 성경 강좌 참여한 날까지 정말 참 충격적인 사연을 메일로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메일에 보낸 요대로 그냥 간증을 한번 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언하는 악령이 그 방언 간증을 하게 되면은 너 남편 전도사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할 것이고, 평생 늘 따라다니면서 너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해방하겠다. 그렇게 공갈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귀신이. 그래서 뭐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담임 목사에게 그거 한다고 했으면 뭐 약속했으면 하는 거다. 그 귀신 무서워서 뭐 간증을 못하고 뭐 그건 안 된다. 약속했으면 해야 된다고. 그리고 방언 간증을 한 건데 그 방언 간증한 영상을 보는 걸로 오늘은 저 이야기는 좀 줄이고 그 방언 간증하는 걸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이제 하는 중간에 어젯밤에 또 꿈을 꿨는데요. 제가 꿈에 이 자리에서 또 간증을 하고 있었고, 제가 간증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제 너는 이제 이 교회에서 쫓겨날 거다. 그리고 너 남편은 앞으로 목회 못하게 될 거다. 그래도 계속 할 거냐고 하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수군거리면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친한 언니들, 교회 언니들이랑 저희 부모님 전화 와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고, 너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이냐. 저희 부모님은 동네 창피하게 이제 너 내 딸 아니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도대체. 이러는 상황에서 아침에 깨고서 잠시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정말 이게 교회에서 매장당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 정말 남편 발목 잡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녀도 그냥 가는 게 맞는 거다. 그래도 한번 더 힘을 내봐라. 그래도 간증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게 맞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어찌어찌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됐고요. 그동안 성경 강좌를 작년부터 사실은 참여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으면서 참여를 못했고, 그리고 저 작년 12월 얼마 전에 지난달 집회도 원래 하기로 하고 신청까지 다 했었어요. 삼촌이랑 같이 가기로 신청을 했는데 가기로 한 전날 제가 몸살기가 오면서 열이 되게 많이 나고 몸살기가 있어서 도저히 다음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아무래도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면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도 된다. 그러고 남편이 삼촌을 데리고 이제 모시고 에스라로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너무 말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다 되고 남편은 갔다 와서 성경 강좌 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냐고, 아픈 척한 거냐고 할 정도로 너무 말짱해졌기 때문에 이제 남편도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악한 영이 그러는 것 같으니까 다음 집회는 꼭 가는 걸로 하고 가자. 근데 1월 집회를 또 참석 신청하기로 하고 전날 되니까 전날 또 예배가 일찍 맞춰서 집에도 일찍 갔는데 새벽부터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막 그 스텐 냄비 두드리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남자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애들이 노는 소리, 막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면서 잠이 깨서 보니까 제가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자고 있었고 이마를 짚어보니까 열은 펄펄 끓고 있었고 내일도 못 가려나 싶은데 지난번 했던 말이 생각나서 아니다. 이번엔 내가 가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가긴 가봐야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거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가기로 하고 그냥 소리 들리는 거 귀 막고 눈 감고 그냥 잤어요. 그냥 자는 척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약간 늦게 왔거든요. 밤새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아침에 조금씩 자다가 늦게 왔는데 차 안에서도 내내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괜찮은지 계속 물어보면서 왔는데 에스라 주차장 딱 들어서는 순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거는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몽롱한 상태로 집회를 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한 10살, 11살쯤에
제주도에서 제가 살다 왔기 때문에 제주도 바닷가를 놀러 갔다가 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래사장에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갔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꺼내주고 보니까 발목에 빨갛게 손가락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치 제 발목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긴 것처럼 안에 사람 손가락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나 있어서 저희는 그때 안 믿는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굿을 하자고 하고 막 집에서 굿도 하고 넋드려야 된다고 하고 막 그 무당을 불러서 넋드리는 것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아파서 물도 못 먹고 누워있다가 그 일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제 귀에 좀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분명 저랑 한 명 사람만 더 있는데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발소리, 여기 유리잔이 없는 방인데 계속 쨍그랑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아저씨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부부싸움 하는 소리, 뭐 쿵쾅쿵쾅 하는 소리. 근데 이제 그런 소리들이 저는 그게 귀신들이 내는 소리라는 거를 인식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어머님이 그 무당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님이 하루는 저를 보시고 너 뭐 들리는 거 없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하고 네 하고 물어보니까 조심하라고, 너 들리는 거 있지? 그거 귀신 소리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보려고는 더 하지 말라. 네가 보기 시작하면 더 돌이킬 수 없다. 절대 조심하라고. 그래서 들리는 소리를 외면하면서 쭉 지냈어요. 그냥 안 들리는 척하고 못 듣는 척하고 그냥 평소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똑같이 다른 말이 들려도 그냥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집회 때도 이제 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중간중간마다 군중들 사이에서 비꼬는 소리, 참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안다고, 잘들 논다, 계속 떠들어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중간중간. 처음에는 군데군데서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하고 두리번거렸는데 모두 강의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소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방언 강의가 시작됐을 때 소리는 점점 커졌고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계속 커지면서 도저히 귀가 아파서 그 방언 강의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2번, 3번 나갔다 왔고요. 너무 귀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방언은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다. 그건 귀신이 주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막 종이 찢는 소리, 막 슬리퍼 끌면서 뛰어다니는 소리, 그다음에 냄비 같은 거 두드리는 소리, 막 욕하는 소리, 뭐 꺼져라, 뭐 X발, 뭐 XXX야, 막 이런 소리, 욕하는 소리들이 막 나면서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 삿대질하면서 항의하는 것 같은, 데모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면서, 근데 집중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강의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다 정적으로 앉아있고 저한테만 이렇게 시장에서 나는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계속 나고, 욕하는 소리가 나고, 막 물 끼얹는 소리도 나고, 막 오만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의 소리가 아니고 막 군데군데 무리지어서 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쳤다가 맞나봐 아닌가봐, 쟤 뭐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아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방언 강의가 어찌어찌 끝나고 이제 시어머니랑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도 제일 처음 다니셨던 교회가 방언을 많이 하시던 교회였대요. 근데 거기서 방언을 받으셨고, 방언을 시작함부터 이제 아침에 나서면서 괜히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불쾌하고 불안하고 하는 경우는 그날은 꼭 사고가 날 뻔하든지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다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꼭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가 방언 기도를 해서 사건이 더 악화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셨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 에스라 강좌를 듣고 와서
방언은 귀신 소리니까 하지 마시라고 설득을 한 끝에 어머님도 그래 방언을 한번 하지 말아봐야겠다. 끊어봐야겠다. 그러고 방언을 안 하시고부터 그 구설수에 오르는 사건이나 크고 작은 일들이 전혀 일어나질 않았대요. 그때부터는. 그냥 온 세상이 평온했고 삶도 평안했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남편도 만나고 시어머니랑 이제 사형구회까지 오게 됐는데 원래 저희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어서 저는 교회 부모님이 또 많이 반대도 하셨고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직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공부하러 서울도 가서 공부하고 부산도 가서 있다가 제주도 다시 내려가서 이직을 하는 가운데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꽤 큰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었는데 교회 부설이다 보니까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항상 원장님께서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저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선생님들이었는데 선생님은 특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특히 더 많이 훈련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애들이 티가 난다. 기도하는 선생님이 키우는 애랑 아닌 애는 티가 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거다. 거기서 이제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나름 전공하고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고 왔는데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중에 더 일부러 눈에 보이는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예배 참석은 기본이고 각종 집회는 절대 빠지지 않고 가고 밤늦게까지 뭐 일은 일대로 또 트집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한 번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뭐 게으르게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어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고 뭐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들려서 계속 반복해서 들리니까 이상해서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였어요. 그때 속으로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가라고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얼른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갔고 그 새벽 기도 자리에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제 입에서 그냥 제가 의도하지 않는 단어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무슨 뭐 야바리 싸바리 뭐 아바리 싸바 막 이러면서 계속 그 말들이 반복이 되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순간 눈을 떴는데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 축하한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시는 방언이다. 이러셔서 저도 이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몇 년씩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들어도 방언의 은사를 구해도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받는구나. 정말 내가 좀 특별하구나. 그렇게 으쓱하면서 기분도 좋아졌기도 했었고 약간 교만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제가 한 3, 4개월 정도를 계속했고 그동안에 제가 맡은 일도 되게 잘 풀렸고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한테도 인정받고 부모님들도 되게 이 선생님 되게 잘하는 선생님이다. 아이들한테도 좀 그랬던 것도 있었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기 때문에 정말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대학 동기생인 다른 친구가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 하면서 점집에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가면 안 된다고 갈 수 없다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간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아이니까 더 같이 가면 좋겠다. 교회 가면 그 점집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쟁이가 알아보고 나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한다더라. 너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검증하는 시간으로. 이제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그럼 같이 가보자 하고 확인도 받고 싶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니까 가면 당연히 나가라고 하든지 욕을 하든지 뭘 하겠지. 그럼 내가 정말 동행하는지 보이겠지.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면서 말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길래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속으로 방언기도를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방언기도를 하면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점쟁이 아주머니가 앉아서 저랑 친구를 번갈아 보시더니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반갑게 웃으셨어요. 정말 해맑게 웃으시더니 앉자마자 이제 그만하라고. 지금 충분히 와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멍하게 보고 있는데 그 점쟁이 아줌마가 중얼중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바 싸바 제가 하던 방언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하시면서 이거 너가 아까부터 말하고 있던 거 맞지? 지금 엄청 몰려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이거 귀신들 부르는 소리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방언이라고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주문이래요. 그래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던 이유도 제가 마음속으로 그 방언을 계속 읊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모여있던 거라고 하고 저한테 정말 당부하듯이 혹시나 살다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가족이 죽거나 사고가 크게 나거나 그러면 다른 이유 아니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내림굿도 많이 했었고 너 지금 보니까 들리는 것도 있고 눈만 열리면 된다. 영도 맑아서 잘 통하겠다. 귀신들 들락날락하기 좋은 몸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모시는 신 너한테 물려주겠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어요. 막 그동안 내가 방언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 귀신들이 따라다니는 생각을 했던 것도 끔찍하고 제 귀에 들려오던 소리들이 다 귀신 소리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한테 어떻게 귀신이 와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야 깨어 기도해라.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는 특별하다. 그런 말들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건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교회에 귀신들을 불러 모았다는 죄책감들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말들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복을 받고 있다고 교만했던 모습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무당 점쟁이 아줌마가 앉아있는데 제가 거기 주저앉아서 진짜 엉엉 소리내서 울었거든요. 대성통곡하듯이. 친구도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일어나라고 무서워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대성통곡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XX년아 그냥 꺼져. 막 퇴퇴 침 뱉는 소리도 나고 빨리 꺼지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릇들 그 스텐 그릇들이 그 상 아래서 엎어지는 것처럼 막 와장창 깨지는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서 친구 손을 잡고 도망치듯이 달려 나왔어요. 이게 제가 했던 방언 체험이었고 제가 했던 방언의 실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세상에는 옳은 방언도 있다. 귀신이 주는 방언만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신들의 말을 그동안 제가 들었던 말 중에는 성경은 정말 좋은 책이다. 방언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들을 사람들이 찾게 해준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불러주니까 신나고 재밌다. 너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다. 내가 하나님 심부름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온 거다. 그런 증거의 표시가 하나가 방언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물론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고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귀신을 물리칠 때 보통 그런 말 흔히 많이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을 따라서 말해요.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 입으로 뱉는 말을 따라서 해요. 어두 귀신이 가겠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으면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가 나고요. 제주도엔 기차가 없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시면 교회 강단에 기차가 왔다 갔다 기차 소리가 나고요.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요. 설교 소리가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때도 많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어지면,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일부는 방언 소리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방언은 제 귀에다 대고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칠판 긁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막고 예배당을 여러 번 뛰쳐나간 적도 많고요. 이렇게 너무 귀신들 소리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상 밤에 잠을 자다 보면 부부싸움하는 소리, 애기 울음소리, 신발 던지는 소리, 컵 깨는 소리, 부르는 소리, 일어나라고 깨우는 소리, 별별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엘리베이터 소리, 비명 지르는 소리는 기본이고요. 정말 오만 소리가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다 열거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 에스라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저한테 정말 믿기지 않을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찬양대 찬양 소리가 이렇게 예쁜 소리였구나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가 20년 만에 금요일 집회 끝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눈을 감고 잠을 잤고요. 맨날 너무 시끄러운 소리랑 옆에서 말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었는데 에스라 집회 끝나고 금요일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잡았고요. 목사님 설교도 처음으로 끝까지 들었고요. 저는 처음에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중얼거리는데 왜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웅성거리는데 목사님이 계속 설교만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은 너무 고요하고 세상이 이렇게 평온하고 조용한 세상이었구나. 항상 내가 다니는 곳마다 시장통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오늘 정말 처음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항상 제 귓가에 들리던 소리였기 때문에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고요한 지금이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운 생각도 있어요. 오히려 들리면 있구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면 되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한편으로는 무섭다가도 그런 소음들이나 듣기 싫은 소리들 안 들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필터로 거르지 않고 바로 제 귓가에 들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이런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렸고, 저를 위해서 제 삶에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남편을 통해서 이 교회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노 목사님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경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 무지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없는 단순 신비 체험이 얼마나 무식하고 위험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디 방언기도 지금도 마음속으로나 집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부디 방언기도와 영적 체험을 갈망하면서 하고 싶어 하시면 무조건 들어가요. 원하고 있어요. 제발 나 좀 찾아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그런 저와 같은 끔찍한 경험을 아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방언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옆에서 속삭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일 확률이 제가 보기엔 전 100%라고 보거든요. 그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말에 놀아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감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악한 영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입에서 방언이란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방언이랑 신비체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바르게 보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성경 하나뿐이에요. 성경 그 자체를 바르게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단언합니다. 에스라우스 집회와 노 목사님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아마 방언이 아직도 이 방언을 검증하자고 하는 저 말을 가지고 계속 그 시비하고 당신이 성령이 하는 일을 당신이 뭔데 검증하자고 덤비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검증해야 됩니다. 여기 좀 오늘 여기 간증한 분은 뭐 좀 특별하긴 하지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방언은 위험하지 않은 방언은 없고 검증되지 않은 방언은 다 위험해. 또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검증하거나 말거나 방언에 대한 방언이 잘못된 거다 인식을 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즉시라도 당장 내려놓고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뭐 조금 시간이 갔지요. 뭐 그래도 또 아마도 여러분 잘 안 듣던 이야기인데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상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